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옥 백성으로 살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품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축복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독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려오는 주은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방해 시험 마귀 역사는 몰아내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 약한 자 믿음 강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 믿음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녀들 오늘도 예배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는 곳에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저주 또한 결박과 모든 방해에서 노임받게 해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며 오늘도 주관하시고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일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은 주님 뒤에 말씀 뒤에 예수 피디에 감추시고 제한 없이 성령께서 자유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더 큰 소리로 시작.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기신 겁니다. 또 계속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까지 그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그릇은 채워질 것이고 깨끗지 않은 그릇은 깨끗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채워진 그릇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자체는 영적 생활이다.
그 영적 생활 자체가 뭐예요? 싸움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알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운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해야 되고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손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역사하심이 없이는 말씀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의지와 힘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겐 갑옷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에겐 큰 검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는 의지가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엉터리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믿어져야 순종하고, 그래서 믿어져야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악한 영에게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말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은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도 다 은혜라고 에베소 2장 5절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결국은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최초에 만든 것은 이 우주 삼라만성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먼저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이 타락했다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유다서 6장 유다서 1장 6절 7절이나 또 계시록 20장 8절에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우고 거기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철저하게 멸망한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죄값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원인도, 지옥 가게 된 원인도 이런 방해자 마귀 역사, 마귀의 미혹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마귀 정체가 드러나고, 말씀 속에 마귀의 속은 것이 내게서 정체가 드러날 때 그것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논하고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마귀 역사를 숨김없이 기록한 목적은 인간이 마귀의 계기를 알고 잘 대처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법칙, 그런 기술, 그런 능력,
그 모든 것을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을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책이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책들은 많아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데는 많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죄를 지은 시조는 마귀라고. 그래서 그 마귀는 가지고 있는 게 죄고 가지고 있는 게 멸망이고 가지고 있는 게 지옥 지식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 미혹받아 속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소속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스스로 죄를 지면 스스로 누가 밀어넣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그들의 속을, 그들의 지역,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싸움이고 죄를 짓지 않는 싸움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가 없다면 마귀가 싸울 이유도 없어요. 왜? 마귀가 덤벼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상대가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으로는 마귀 상대가 세상인데, 영으로 오는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팔로, 내 근육으로, 내 지식이나 학문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도우심이 와야 돼요. 그 도우심이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다가 떠나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갔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같이 통할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걸 할아버지가 맞춰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맞춰서.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철모를 땐 친구처럼, 철나고 깨달으면 할아버지야. 그냥 할아버지가 친구인 줄 알아. 할아버지하고 그냥 편안하게 해도 되는 줄 알아. 이제 철나고 깨달으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다 깨닫게 되면, 그때는 정중히 깍듯이 잘 모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친구가 무슨 친구라고 했어요? 지구상에서 한 사람뿐이 나의 절친, 아주 목숨을 걸고 목숨을 줄 수 있는 이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나서 우리 친구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하고 죄를 알게 해주셨고, 이처럼 처음부터 살인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간교하게 역사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뱀의 말을 듣고 끊어지니까 마귀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성공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응? 마귀가 성공하면,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니 하나님 자리에 마귀가 자리 잡고 앉아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마음껏 예수님이 마귀의 역사를 멸할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드리야 돼.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 드려야 돼. 성전 삼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계실 수 있는, 그분이 주님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러므로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면 감히 나에게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왜? 마귀는 이미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 마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실패자예요. 그 마귀 자체가 이름은 죽음이에요. 살인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지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선 성공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선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따르면 어떻게? 그러면 의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강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마귀가 에덴에서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다 죽었어요. 잔인하게 마귀에게 짓밟혔어요. 결국은 죄값으로 사망을, 마귀의 소원대로 사망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의 축복을 뺏기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의와 진리와 원수고 반대잖아요. 그러므로 특히 사람을 통해서 간교하게 역사할 때 감히 마귀 역사인 줄을 짐작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전을 치고 미혹하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계계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어떤 것으로 오는지, 악한 마귀의 사탄 귀신이 어느 골목으로 오는지 알아야 말씀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믿음은 오직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역사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겉은 순한 양같이 철저하게 위장하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장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포장이라도 속에 가짜가 들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포장이 똑같은 포장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겉으로 똑같이 포장을 했는데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 교회보다는 우리 모임이 좋다, 우리 모임이 너네 모임보다 더 좋다,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이 속에 있는 걸 알게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 알게 하실 때, 그때는 진짜 가짜가, 진짜 가짜가 봐선 모르잖아요. 이거 가짜니까 받지 마세요. 누가 알려주면 안 받잖아요. 안 알려주면 모르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신 것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속임수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이대로 하면 진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우리는 몸에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전쟁하는 사람이 그냥 눈만 내놓고 다 싸맸어요. 그렇다고 이깁니까? 눈 콕 찌르면 죽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방어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가져가야 전쟁이 되는 거지. 공격할 수 없는 무기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그냥 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냥 일반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구원받을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거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늘나라의 장부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역사는 본질상 양 같은 그런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불의를 알고 해서 될 것과 안 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단점, 약점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점은 뭐예요? 죄예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안 다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다. 네 생명 내 거지만 네 목숨을 다른 데 갖다 주면 내가 뺏어올 수 없다. 어떻게 그게 죄예요. 마귀 나라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미혹한다고. 에스겔서 28장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음부의 권세는 양가죽을 쓰는 이리처럼 끝없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느 교회나 양가죽을 쓰고 들어오거나 나타나고 미혹을 합니다. 잘생겨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줄 테니까 뭐 양보해 주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무엇이 됐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임수로 미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함정으로 만드는 게 간교한 마귀의 술법이고 술책이에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올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들으면 사기꾼 되는 겁니다. 도둑놈의 말을 들으면 도둑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도 똑같아요. 그 축구하는 사람 매일 쫓아다녀보세요. 어느 날 공만 보면 다리가 올라간다니까. 공이 오면 벌써 다리에 힘이 막 오는 거예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 매일 쫓아다녀보세요. 그 배드민턴 라켓만 잡으면 벌써 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왜? 봤거든요. 계속 봤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나 죄성에 물들어 있으면 결국은 죄짓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면 세상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뭐라고 했어요? 5절, 6절에도 그런 한번 읽어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마귀는 육을 쫓겨서 육신의 사람 만들고, 성령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게 해서 결국은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이 구별이 안 되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제쳐놓고, 그러니까 요새 그냥 경험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환상 본 거 얘기하고, 하늘나라 갔더니 말이죠, 거기에 막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예수님이 차려놓고, 그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가서 막 회를 떠놓고 기다리더잖아. 이런 사기꾼에게도 그게 성경을 제쳐놓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하늘에서 막 둘이 데이트를 하고, 세계에서 볼 수도 없는 제일 좋은 그런 보드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보드를 타고 그냥 그 강을 들어갔더니 조수가 막 나타나고, 막 뭐 소설 씁니까? 막 응? 장난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본이 없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항상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을 인정하는 역사가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다. 구원의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장이 거짓으로 역사하는 영혼의 사냥꾼은 결국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성령으로, 진리이신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어떤 진리에 반대되는, 예수님의 반대되는 것, 사도 요한은, 장로 요한은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 요한 3장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4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 의지대로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반대예요. 예수님의 가짜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모든 말씀이 그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속지 말라고, 미혹받지 말라고. 너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나를 살려주는 분이 아버지. 나를 안 되게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 역사는 에덴에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여 멸망하게 했듯이, 천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자꾸 시험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충문의 가족들, 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관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게 해요? 이곳은 모든 것은 내가 주인처럼 관리해야 돼요. 여기가 주님의 몸된 전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면 필요할 땐 내가 주님처럼 쓰임받아야 되고, 주님이 필요하면 나를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주인이다, 주인 노릇하라니까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토주대금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인 같은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관리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해서 알고 대적하고, 그런 미혹받는 사람, 약한 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잡아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본이 되어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이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이치에서 자기 이치만큼 본이 안 되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생각할 때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집사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초신자들이 나를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지금 초신자들이 여러 번 닮으면 되겠어요? 주일날 다 빠지도록 닮으면 되겠어요? 주일날 오전이야 주일만 지키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구원은 형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천국은 현실입니다. 지옥 역시 현실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말 몇 마디로 성도되는 게 아니야.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내 위치만큼 주님 앞에 정말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치는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정말로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직분자예요. 그 직분 받은 자가 먼저 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기본적인 직분자, 그 7 집사를 선택해 세울 때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본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고 했고, 그런 사람에게 감독 직분을 세우라, 집사 직분을 세우라, 결국 장로 직분을 주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닮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초신자가 여러분처럼 살면, 나처럼 살면 그 사람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영, 마귀의 사탄, 귀신에게 속으면, 야, 너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까짓 건 뭘 성경 말씀 다 따라가려고 고생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이런 잘못된 엉터리, 그냥 마귀의 앞재미가 돼서 그래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마귀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여 멸망하게 했듯이 천하 모든 것을 다 통원하고, 그래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속인다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해도 내 이름만 가져도 나는 장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주일을 지켜도 그냥 대단한 장로님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지옥 가. 그게 믿음이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만 모였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이지만 성도는 없는 거예요. 계절과 절기와 풍속, 명절을 만들어 놓고 속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도 없고 사명 감당할 수도 없어요. 마귀의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는 줄 아세요? 초신자만 사냥하는 줄 아세요? 목사도 사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요새 목사도 이상한 엉터리 적그리스도 가짜들이 점점점 나타나고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마는 그 오늘이 설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날 명절 때문에 오늘 주일을 쉬는 교회도 있대요. 이건 100% 가짜죠. 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목사님이 역시 신시대고 문화적이야. 이게 같이 죽는 거지. 눈 감은 소경이 인도하니까 그럼 똑같이 구렁텅이로 들어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있고 교회 직분은 있을지라도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고 그 직분이 명함에는 올라갈지 몰라도 직분을 가지고 명함은 드러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고 명예 실천시키는 하나님의 이름 명예 실천시키는 그러한 속임수에 속아서 끌려다니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라 그 영적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적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환경이나 사람이든 무엇을 역사하든 어떤 절대적으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권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신앙 하나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본이 되고 날 따라오라고 하겠어요? 철저하게 껍질을 벗겨야 먹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껍질이 안 벗겨진 성도가 누굴 따라오라고 해요? 누구에게 본이 되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듣고 은혜 받았으면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라니까. 그 깨달았으면 뭐에 고쳐야 돼요. 뭘로 고쳐? 회개로 고치는 거예요. 회개도 고치고 버리고 만들어지는 그 열매가 본이 되는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우선인지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 집에 잔치 벌려놓고 남의 집에 잔치 먹으면 되겠어요? 내 생일에 초청해놓고 그 집에 주인이 빠져나가면 되겠어요? 큰아들이 빠져나가면 되겠어요? 아버지 회갑 잔치를 열어놓고 큰아들들이 빠져나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은 다 장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장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한다, 행사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장로, 권사, 집사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먼저 챙겨, 먼저 일을 해야 돼요. 주말엔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른 집에 가서 잔치 먹고 있다면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장전의 고난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벽 작전 기도 왜 합니까? 설날 축복성회를 왜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준비해놓고 작정해서 올려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해야 돼. 직분자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명예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충성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영혼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벌여놨는데 그럼 딴 데 가서 잔치를 먹고 있어요. 작정 기도 왜 합니까? 설날 때문에. 설날 축복성을 왜 합니까? 설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직들이 대거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설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자고, 오히려 은혜 받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장자,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앞장서서 솔선수범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가서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잔치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무시하고 친구 잔치, 어른들 잔치, 이웃 잔치,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어울려서 놀고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남의 생일 먹자고 내 생일을 포기합니까?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귀의 속임수에 이게 안 열리니까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 져서 그 미혹을 받으니까 남의 집에 앉아서 생일잔치 먹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이 누구냐? 하와가 그렇게 속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과 합류해서 엉뚱한 일을 하냐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바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알고 바로 분별이 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끌어내는 걸, 그걸 모르는 거지.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가 다 똑같이 그렇게 다 나가앉았다 한 명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살을 찢고 피 쏟아주시고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한다, 그들과 함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핑계는 이유는 분명해요.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그럼 늘 말씀드렸잖아요. 친구하고 정은 좋아요. 그냥 가까이 지내고 좋아요. 그 부모 형제인 만나서 그냥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 내 집이 불화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불화되는 거. 내 진짜 형제들과 불화되는 건 어디 가서 회복이 될 거예요? 남을 좋게 하자고 내 거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얼마나 엉터리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얼마나 가짜고 엉터리면 작정 기도를 해도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그런 중직이에요.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었거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럼 누굴 위한 잔치냐 이 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남의 집처럼 생각하니까 자기 그 이름값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또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신 게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장자의 권한을 왜 못 써먹냐 이 말이야. 왜 내 자리를 못 지키냐는 거지. 손님이에요? 권사가 손님이야? 장로가 손님이야? 집사가 손님이야? 장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집이 잔치를 벌려놨는데 그 남의 잔치가 도와주고 있어? 말이 돼요? 집에 있으면서 그 작정 예배를 드리는지 신년 설날 축복성회를 하는지 이런 관심도 없고 남의 일 못하고 왜 이름값도 못했냐니까. 그리고 누굴 따라오라고, 누굴 선도하고, 누굴 인도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권유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 하와를 속이던 그런 속임수에 속은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라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네. 응? 새벽에도 말했죠. 나는 다 참석했으니까 나는 난 잘하는 사람이야. 자만하지 마, 까불지 마. 그럴수록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무릎 꿇고 겸손해질 줄 알아야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야. 누구를 위한 작정 예배고 누구를 위한 축복성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거짓 미혹받은 자들은 진리와 참빛을 말하여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미혹에서 빠져서 있기 때문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좋게 하려고 내 영혼을 좋게 하겠어요? 육신을 좋게 하겠어요? 육을 따라가면 육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기쁘고 사람을 좋게 하면 사람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응? 그럼 또 한번 읽어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또 읽어봐. 여러분 지금 누구를 좋게 하려고 오늘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구를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냐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가족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한번 더 읽어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주신 직분을 사람 기쁘게 하라는 직분이에요. 그게 명예입니까? 종이에요, 종. 직분이 교회는 높을수록 어떻게? 직분이 크면 클수록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 제일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된다. 사랑의 전문가, 섬기는 전문가,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는 전문가가 돼야지. 예배의 모범이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고, 응?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열심히 이럴 때는 해야지.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힘드실 거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초신자들이 더 힘을 못 낼 텐데 내가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직분 이름값은 해야지. 밥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종 아니야? 밥만 축내는 종은 그건 오래 못 있어요. 쫓겨나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냥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었으면 양심적으로 그 양식값, 음식값, 밥값은 해야지. 이게 다 속임수예요. 왜 그러냐? 내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중요한 시간에 교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시간에 주일에 빠져나가서 친구 만나고 세상을 만나보세요. 그들이 돌아서서 손가락질을 얼마나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바보짓을 하는 거야. 저 사람 교회 직분 이런 직분이래. 근데 불러오면 나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 가짜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임신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으지. 전 날라리에 가짜라고 그러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저건 지네 집에 잔치를 벌려놓고 내가 나오라니까 구리하고 고드를 치고 있어. 가서 술 먹고 있어. 빵 먹고 있어. 그 라면 먹고 있어. 그걸 똑똑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지네 집에 손님을 청해놓고 잔치를 벌리는데 그 집에 큰아들 장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이해하고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떻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 이론의 친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 그 한 가지 사랑, 한 사람만 사랑하나.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많은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고. 제가 말했잖아요. 고향 친구가 고향 저기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함께 군대를 갔는데 6.25 때 7년 동안 군 생활했대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이면 같이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서 같은 고향에 왔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둘이 잘 맞춰져요. 서로 도와줘요. 근데 제가 여러분 들었다니까 이 친구는 진짜 내 목숨 같은 친구야. 요새 뭐 보배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목숨 같은 친구래요. 내 마누라만 못 주고 다 줄 수 있어 이러더라고. 내 마누라만 못 주고 다 줄 수 있는 친구야. 친구가 좋아도 마누라만치는 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장을 꼭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었고, 사랑 때문에 주님 지금 오셨고, 사랑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아멘. 십자가의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내도 버리라고 그러면 버려야 돼. 자식도 버리라면 버리고 주님 선택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그 안 된다, 안 된다. 심지어 어떤 곤충도 만들지 마라. 어떤 동물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조각품도 만들지 마라.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못하고,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불이다, 난 질투하는 신이다, 그렇게 표현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난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목사가 칼럼을 올리는데 개가, 짐승이, 반려동물이 뭐가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쓴 거. 영혼이 있다고. 그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같이 정들면 믿어진다니까. 그들과 10년 이상 같이 있어, 몇 년만 같이 있어 보세요. 눈만 마주쳐도, 그러니까 짐승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혼탁한 영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해쳐놓고 불쌍해 보이고 그냥 정겹고 사랑이 넘치는지, 그 미운 마누라, 미운 신랑 눈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 훨씬 정이 들고 사랑스럽고 나를 더 반겨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중세 고대 이집트 모든 벽화나 역사 속에 다 등장하는 게 결국에는 동물들, 반려동물들, 그들 주인이 죽으면 같이 생매장시키고 미라로 같이 묻어두고 그런 것이 다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럼 고양이 기르고 개 기르면 죄입니까? 당장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죄짓게 된다는 거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 의도적으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보다 더 정들까 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들면요, 인간 사랑보다 더 그리로 빠져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첫 번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그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읽어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영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그런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인간 못된 건 개만도 못하다고. 요새 방송에서 이런 걸 모든 걸 다 잘못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라 하죠? 개는 훌륭하다. 말씀드린 거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보고 남편하고 보고 훌륭하다는 얘기해요? 자식이 훌륭하다는 말을 해요? 개는 훌륭하대요. 이런 유혹과 미혹의 함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런데 마음 쏟지 않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더 정들까 봐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려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은근히 집에 가면 기대가 되고, 집에 가면 생각나게 되고, 떨어져도 생각나게 되고, 이것들은 다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중세 고대가 그렇게 망했다고 그랬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조각품도 만들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절대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끊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세요.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같이 방에서 잠자고. 요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지 자식은 못 꺼안고 자는데 자기 반려동물들을 꺼안고 잔대요. 마누라 꺼안고 자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지. 마누라보다도 더 정이 간다는 거지. 더 사랑이 간다는 거지. 이게 인간 말종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간들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에 더 좋아할까봐, 그들에게 우상이 돼서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조각품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게 가치가 돼 보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씩 돼 보세요. 가족보다도 더 섬기고 그렇잖아요. 부적 종이 하나에 글씨 몇 개 쓴 거 그걸 가지고 그게 도와준다고 그걸 믿고 그걸 신성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동물이에요. 인간이에요. 동물 같은 인간. 그러고는 분수를 하고 자리를 하고 위치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분수대로 살아야 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은혜대로 살아야지.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거기에 생각과 마음과 시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흘러 뺏기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충성할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흘러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도적이어야 돼요. 응? 그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수 없이 까불면 죽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총칼 앞에 맨몸으로 들이대면 죽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이유도 없이 그러면 어떤 대책도 없이 세상 것들에, 그런 것들에, 영혼 없는 것들에게 생각과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교회보다 그가 좋고 주님보다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고양이가 영혼이 있다고, 원숭이가 영혼이 있다고, 이런 헛소리, 귀신 신화나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게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마귀 역사에 간교한 그 친절, 간교한 사람의 친절, 친구의 친절, 어떤 단체의 이런 친절, 그리고 교회는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못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도 못해. 손님도 그런 손님은 없지. 지나가는 객도 아니고. 왜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바보짓을 하고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게 너덜거리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예수는 피가 되고 속지 않는 최고의 승리의 권리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고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포기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버려야 돼요. 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는 억지라도 버려야 돼요. 내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간교합니다. 다 줄 것 같지만 매중에 다 뺏어가요. 도와줄 것 같지만 우리를 무너뜨려요. 뛰어가라고 해놓고 다리 거는 게 마귀 없어요. 올라가라고 해놓고 떨구는 게 마귀 없어요. 된다고 해놓고 안 되는 게 마귀 없어요. 양의 가죽 속에 있는 이리의 근성,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계속 미혹합니다. 속았거든 회개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영혼을 계속 보존하고, 마귀는 천하 비겁하고 간사하고 영혼을 죽이는 사냥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중, 삼중, 수백 인격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믿음만이, 성령만이,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예요. 이기는 역사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세상 포기하고, 보세요,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본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요, 여러분의 영혼의 손해가 갑니까? 가정의 손해가 갑니까? 여러분 인격의 손해가 갑니까? 반대로 하니까 영적 손해가 막심하잖아. 남들 다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며, 설날이 있기 때문에 설날 축복성에, 설날 우리는 축복받은 은혜 받는 그 시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데, 그리고 자기 집을, 지 집을 내놓고 남의 집에 앉아 있어. 지네 집은 잔치가 보내졌는데 그 잔치 안 먹고 남의 잔치를 먹고 있어.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바보가 있어. 이 속임수에 속는 거야. 주인집 아들이 이름값도 못해. 그런 어리석은 것을, 속았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럴 때는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더 모여야 돼.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의 양해를 구하고, 양해가 안 되면 끊어 버리고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 그래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본이 되는 거지. 돌아서서 그것도 직분이 있다고 비아냥대고 뒤에서 헛소리하는 거, 그걸 모르는 거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것만이 살 길이고, 절대 생존 본능에, 성령 충만한 은혜에 내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고 해서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공하는, 싸워서 이기는 예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 그렇게 다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막힌 건 회개로 풀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자리 내가 지키고, 내가 먼저 인도하고 리더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서 내 실질적인, 내 영혼의 실질적인 유익을, 진리를 챙길 수 있는 이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피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로 망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지옥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분의 아들,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내게 대한 속임수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전하는 우상도 안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 세상 동물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사랑을 거기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도 없는 곳에, 유익도 안 되는 곳에, 복이 되지 않는 곳에 왜 거기다가 돈을 쓰고 거기다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생각이라도 잘못했으면 회개해. 내가 몰랐거든 회개하고 버려야 돼.